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참 바울이 대단한 것은, 물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헬라 철학에 통달하고 있었던 헬라인들, 로마인들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바울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현대 문화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제가 물음표를 탁 붙인 것은 그게 지혜니? 뭐 그런 겁니다. 너 아직도 그게 지혜라고 여겨지니? 그거예요. 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머리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대단한 감각들,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알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유형 가운데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모른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살아요. 주체적인 무슨 학습법 이런 거 있죠. 자기 주도적인 학습법, 이거 안 돼요. 애들은. 우리도 안 돼요. 무슨 자기 주도가 돼요, 사람이. 그런 용어 자체가 대단히 웃긴 거예요. 한순간 됐겠지. 자기 주도를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 학습법 안에 있잖아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을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고 책임질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전 유대교에서 훈련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했던 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이제 가말리엘 제자니까 가말리엘 선생을 대신한 위대한 랍비가 되겠구나 할 때쯤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꼬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생겼던 대단한 존재론적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정말 지혜가 있나? 내가 율법을 통하여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네?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이 로마서에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무서운 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요한복음도 대단한 성경 말씀이지만 로마서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번 안 하실 걸 알면서도 내가 선포할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다른 거 하지 말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시 1장부터 16장, 수요일날 우리 이러고 한번 주일날 만나보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성경 말씀. 바울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바꾸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꿔요. 그리고 그걸 명민함, 똑똑함이라고 현대 문명은 말을 합니다. 그걸 그걸로 바꿔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막 바꿔요. 그리고 그걸 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범하는 우상 숭배이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지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1장 26절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면서 창조 질서를 위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만 창조 질서 위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죄예요. 대한민국은 쏠림 현상이거든요. 나는 최소한 동성애는 안 해. 그러면 의로운 줄 알아요. 그것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사기는 안 쳐. 그러면 자기가 다 거룩한 줄 알아요. 나는 최소한 술, 담배는 안 해. 그러면 본인이 거룩한 줄 알아요. 그것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연약한 종교적인 모습이죠. 동성애를 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창조 질서 우리도 위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마치 자기는 창조주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건 창조 질서 위배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곤 해요. 그러나 정말 그러냐고요. 우리에게 신앙은 순위에서 1등은 아닌 것으로 오늘날 현대 문화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한, 이것도 좀 오래 안 가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반복되면 결코 마음에 부담도 없어요.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 1등의 가치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도 애저녁에 우리가 포기해버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취미생활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간주하겠다라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절절한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지혜 있는 줄 알았다.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고 율법 행간의 의미를 찾아내어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 나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위배하는 바꾸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별거 아닌 것과 바꾸는 그런 종교인이 나였다라고 지금 1장 22절 2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은 좋고 누구의 믿음은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모두 믿음이 아직 뭔지 몰라요. 이게 로마서의 지적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단순한 것처럼 보여? 하고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요. 오늘 오후 특강도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듭니다. 로마서의 기능은 그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흔들어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하는 책 말고요.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이거는 학자들이 연구하는 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동양 문화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책이 있다면 그건 불경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자, 그리스 헬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소크라테스 그들에 관련된 책들 학자들의 연구 대상일 뿐이고 신화 정도를 학생들이 서양 문화에서 살아남은 일반 대중들이 읽는 책은 성경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갈 두 책을 말한다면 불경과 성경이에요. 동양과 서양에서. 불교는 너무 권수가 많아요. 초기 불교는 간단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게 후기 불교로 오면서 경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권입니다. 자, 앞으로 세계의 가치를 주도할 만한 가르침이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성경이 있는. 근데 정작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별반 읽지 않아요. 내년도는 다시 성경 읽기로 감사를 그만두거든요. 다시 성경 읽기로 돌아가려고요. 50분 읽고 10분간 말씀 나눔 할 겁니다. 아마 그 나눔이 길어져서 1시간을 이야기해도 끊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50분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창세기요?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책인지. 1장 하늘에 속한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죠. 2장 땅에서의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늘과 땅이 만나는 책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있는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길이가 14,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600걸음, 600걸음 곱하기 14,000 하니까 2,350km 길이가, 높이 2,350km. 보여요? 그 건물이 보이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앞에 섰으나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2,350km로 포착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겠어요? 엄청난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시면 그분 앞에 서 있지만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예루살렘 성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현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라고 외치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그런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벌써 머릿속에는 창세기 이러이러한 책, 여러분 그런 개념 자체가 무너져야 돼요. 그런 개념이 초기에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안내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2,350km의 길이
2350km의 높이, 그 끝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봐보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성전이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그 성전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위대한 공동체가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인간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반응했던 거 회개하세요. 네가 그렇지 뭐 이런 거. 네가 그렇지만 죄가 아니라 아이 내가 그렇지 뭐. 남편을 보며 아내를 보며 아이 네가 그렇지 뭐 그거 하나를 못 고치는 거 뭐.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인격화된 분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분을 품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안에 길이만 2350km의 성전이 들어와 있는 거죠. 가슴 터질 일이죠. 그 성전의 모습이 성경 안에 있어요. 다시 읽으셔야죠. 그 수밖에 없어요. 좌우가 대립하는 이런 때에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길을 발견하십니다. 두 번째, 로마서 11장 25절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의 유형 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으니까 자기 계획이 중요한 거죠. 스스로 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제일 미련한 거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계획을 뭘 하나 이루면 그것이 주는 상대적 우월감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야말로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 대학이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간 대학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 대학에 무슨 과를 나와서 뭘 먹고 살겠다. 그건 네 계획이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승부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승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가지지 못하게 됐다면 그건 기독교 교육의 폭망이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백날 살아봐야 우리 나이쯤 되면 이것도 별것 없네.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을 깨닫도록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참 매력적인 말이에요. 제가 많이 떠들고 다닙니다. 감독님 전화 오셔서 신학 정책에 관계된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건 감독님이 아니라 총회 일이에요. 감독님은 총회의 신학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역할을
연애마다 한 분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시죠. 그랬어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 많이 오겠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제일 우스운 사람들이거든요. 제 주변에 많아요. 밥을 먹을 때도 평안하게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면 논쟁이야 다. 나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밥을 먹을 때만은 좀 의견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안 돼.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도 논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논쟁하면, 미묘하게 논쟁하면 다 이렇게 정돈할 수 있어요. 은혜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논쟁에서 이겼다는 느낌을 즐기는 거거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순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지금껏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온 거 맞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신 게 아니에요. 생존해 오신 거지. 좀 사시자고. 그거는 스스로 지혜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스스로 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으니까 자기 자랑이 아주 극도로 장착되어 있는 무기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판단하니까 자기 욕심을 챙기는데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여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너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이게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잘못했는데 내버려 두세요. 버리신 거예요 그냥.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더 절망스럽죠.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부분을 좀 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안 때리시는 것이 불안해요. 나 사생한가? 나 버리신 건가? 로마서에서는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우둔함을 보고 이방인들의 교만을 떠는 모습을 너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야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잘 됩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 시기하게 하여 그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에 하나의 방법으로 쓰임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즘 잘 안 됩니까? 결국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스스로 지혜 있음으로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는 나의 입장과 태도로 인생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때 그 가운데에서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왔든 누구의 소개로 왔든 아니면 강요 때문에 왔든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잘하셨어요. 왜? 자 이렇게 말하면 네가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겠지.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냐.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근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보시라.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성경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다른 종교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그들은 종교에 불과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성경이 역사를 주도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경에 관련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새벽 말씀은 말씀대로 이렇게 묵상해 나가고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토론하고 주일에 오후 예배에 또 말씀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주일 말씀, 아침 말씀에는 아멘 하시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누가 된다고 누가 그만뒀다고 뭘 그게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고 또 누가 된다고 그 희망 다 똑같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말씀 속에 있어요.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말씀을 이럴 때일수록 천착하여 들어가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 그건 입장이에요. 본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 유형세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화목을 모른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건 뭐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건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열등의식을 느끼고 우는 자들을 보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그 태도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태도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뾰족한 모습은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그 앞에 구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가 돼야 돼요. 이게 12장 14절의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너의 자아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반응하는 것이 상당한 이기주의인데 그렇게 너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겠냐. 그러니 너의 자아가 주님께 붙들리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주님이 너 가운데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공동체는 화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이 그 공동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도 이렇게 말하죠. 이게 틀렸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틀린 말을 안 해요. 목사님, 제가 틀렸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 놀랍게도 맞지도 않아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교회에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지도 않아요. 왜? 틀리지 않았다는 당신의 그 주장이 화목을 깨뜨린다면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아니다. 그건 너의 정의감을 충족시키는데 정확하게 맞는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충족되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거야말로 세상 문화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당장 가서 켜보세요. TV. 기본 스토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리고 계속 빌런은 억울하게 만들어. 그런데 힘을 키워요. 알고 보니까 회장 딸이야. 그래서 모든 게 역전되면서 복수에 성공했다. 와, 이거야 다 스토리가. 세상 문화야 이게. 여러분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잘 살게 될 거야. 나 세상에 이렇게 복수할 거야. 여러분 이건 너무 웃기는 수준 아닙니까? 이대로 인생이 끝나면 억울하십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믿음이 없으면 억울한데 우리는 억울함에 밤잠을 설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 제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 그만한 가치가 훨씬 넘기 때문에 나는 그 가치를 이 억울해 보이는 상황에 팔아넘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요. 그 억울한 상황을 변제하고도 충분히 남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지혜 있는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화목을 깨닫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릴게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화목을 몰라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 계획에 몰두해요. 세상은 박수치죠. 성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성실하게 사는 거하고 그저 성실한 거하고는 다르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지혜는 공급받아야 생기는 가치가 나는 미련하다 라고 자기 정리를 하시고 하늘의 공급으로만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명확한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주님을 주인 삼을 수 있고 주님의 계획을 우선할 수 있고 주님의 화목을 우선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죠.